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유대 나라의 이제 결혼식은 주로 이제 저녁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10명의 처녀도 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는 거예요. 더딘 거죠. 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기다리다 이제 늦어지니까 조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잠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밤중에 신랑이 이제 곧 도착한다는 기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서 이제 등을 챙기는데, 챙기다 보니 이제 5사람은 기름이 이제 모자른 거죠.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그러니 이제 기름이 부족한 이들이 좀 다른 이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는 부탁을 했지요. 그랬더니 나누어 쓰기엔 우리가 부족하니 빨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좋겠다. 이제 그들이 재촉하고 서둘러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한 거지요. 이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이제 잔치에 들어가고 그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그 후에 5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 그렇지만 이제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을까? 아마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안내위원들한테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딱 11시가 돼서 이제 입장하고 나면 이제 문을 걸어 잠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지난주 마라톤이 있어가지고요, 교회에 오는 곳곳 길이 통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 오는데 길이 막혀서 애먹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늦게라도 당황스럽게 이렇게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길 막혔다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돌려 집으로 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더 늦어져서 이제는 뭐 가도 늦으니 예배 못 드린다 해서 돌아간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교회에 도착은 했지만 괜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갖고 이제 그러면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이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또 참여한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 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죠.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등불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 10명의 처녀가 같이 있었지요. 뭐 좋은 것도 같이 졸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먼저 잠든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죠. 잠시 기름을 사러 나갔다 왔는데, 근데 이렇게 너무하게 문을 걸어 잠궈? 이제 이것이 좀 은혜 좀 베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믿음은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할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5개가 있습니다. 뭐 북한산에 가면 오봉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한 5가지, 뭐 손가락이 5개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고백,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고백,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승천에 대한 고백,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고백.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기준과도 같지요.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성경과 또 교회에 대한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또 부활과 부활과 또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이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또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부활에 관해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승천에 관하여서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림에 관하여서는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다섯 개의 그런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곧 오시리라 생각했던 그 재림, 초대교회에서도 곧 오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세상 끝, 말세라는 건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은 늦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때, 정말 처음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나갈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은 아니냐. 또 이제 일본에서 그 핵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요. 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것이 죽음의 카운트다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것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제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은 이것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내지는 또 핵폭탄을 사용하지는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 더 있죠. 이러다가 또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엄습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또 점점 우리의 경제가 어렵다.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점점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 이야기를 해왔지만 더 이상의 말세가 있을 수 있을까?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뭐 에너지의 고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 끝날 다 된 것 같아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배낭에 담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식량도 들어가 있고 또 비상약품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가방만 하나 둘러매고 이제 뛰어나가면 이제 당분간은 또 생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상 배낭을 하나씩 나눠줬다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지금이
비상의 때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재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랑은 더디 왔고, 첫 번째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한 번 닫힌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 다소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져도 부족하지 않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코로나 전에는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코로나 지나는 동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지요.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믿음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이전의 믿음과 또 코로나 이후의 믿음이 뭐가 달라진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당황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인데, 믿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밤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밤이 늦어지면 우리도 잠에 취해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취하기도 하고 고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기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졸다가 자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기름이 부족했던 5 처녀를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했고,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가지고 있던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등을 준비한 것도 똑같고 조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는 잠든 것도 똑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는 충분한 기름이 있었느냐 또 충분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이죠. 늦어지는 그런 신랑이 오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그 기름과 또 늦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닥이 나고 만 그런 기름의 차이라. 코로나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온 이들이 있고,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믿음의 바닥을 드러낸 이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열처녀와 같이 이 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란 말은 졸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고 준비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더디 온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더디 옴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이가 또 지혜롭지 못한 이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다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 언제 구분이 되는가? 밤이 되면 구분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 구분이 됩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인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딘지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여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았을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분가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고 복의 근원이었던, 그런 복의 자기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되는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던 거였지 그는 복 있는 자는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밤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밤이 지나는 동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그는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그래서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밤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이 커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밤을 맞이하는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리고 바닥나는 자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던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던 이 다섯 처녀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에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밤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이제 정월대보름에 땅콩을 이렇게 주는데 땅콩 껍질을 이렇게 까보면 어떤 건 꽉 차 있는데 어떤 거는 안에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쭉정이는 그런 걸 쭉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는 분명히 다른 종류예요. 그래서 한 번에 구분이 되어서 또 아궁이로 들어가지만, 근데 이 가라지와 쭉정이가 다른 것은 가라지는 아예 다른 거지만 쭉정이는 같아요. 겉모양은 같아요. 근데 안에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을 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날이 추워졌습니다.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은 어김없이 추워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인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막 기도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 어김없이 어떻게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무들은 벌써 이제 추울 때를 대비하여서 준비를 하죠. 셀 수 없이 많은 나무 이파리들을 다 떨궈냅니다. 그 나뭇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덕지덕지 그 나무 잎을 갖고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분을 가지 끝에서 다 모아 드립니다. 뿌리까지 다 내리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파리가 더 이상 붙을 수 없으니까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수분이 뿌리 밑까지 쭉 내려가 있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말라 죽은 거 아닌가? 가지를 이렇게 꺾어 보면 말라 비틀어졌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봄이 돌아오면 다시 그 뿌리에서부터 물을 올려서 그래서 가지 끝까지 그 물을 또 공급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자연이 지혜롭구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떻게 이 겨울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그런 신기함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밤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저분하게 벌려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떨궈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느냐라는 이야기지요. 물론 졸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을 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그제서야 우왕좌왕하지만 그리고 결국 문 밖에서 우는 신세가 되고 말지만 우리가 이제 밤을 지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두운 밤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아무쪼록 이 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주님의 탄식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와 꺼져가는 세상에 더 마음을 주고 또 연연해 하기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